가을이 점점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계절 10월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10월 1일 월사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월사 기도회 후에 어느 집사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교회 보수공사에 참여했고 우리 여자분들은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장로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서 옷 갈아입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산에 가는 것보다도 작업 현장에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원한단다. 아, 네, 알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유턴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석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어요? 아니, 가다가 돌아와서. 왜요? 아니, 올라가는데 주님이 산에 가는 것보다도 오늘 작업 현장에 함께 하는 걸 더 원하신대. 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원하는 것, 나의 하고 싶은 것을 접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 결단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아입니다. 그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이지요. 그것은 어김없이 포기해야 되고요. 주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교회 보수공사하고 전도했는지 몸살 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오전 8시부터 거의 쉼 없이 오후 4시까지 했으니 어떤 분들은 아침 섬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점심 식사 섬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열심히 또 일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번 교회 주요일을 주변을 돌아보세요. 새 집이 됐습니다. 깨끗한 사태까지. 우리가 하나 한 사람의 수고를 인해서 또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수고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 볼 때마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주의 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볼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야, 예쁘다.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들어갈 겁니다. 단풍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물감을 들여도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게 드리실 수가 있을까? 이야, 컬러풀하게 너무 멋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죠.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병이 진행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고 태어나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맹인은 영원한 맹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안구 기증이 있으면 그 안구로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없단 말이죠.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맹인들은 영원한 맹인으로서 팔자소관이려니 내 운명이 이런 것이려니 하고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도 멋진 맹인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느고 있노라. 이런 책이에요. 구원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만드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기 두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그 비전이 다 소멸되고 이제 나는 끝장이다고 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고 단념하며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야 문제가 작으니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지만 나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될 거야. 영 나는 틀렸어. 이젠 끝장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 계시나요? 맹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란 김장할 때 배추를 세는 말이 포기지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혹시 그렇게 이 코로나 시절이라고 방콕 집콕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습니다. 비전 없습니다. 육체는 죽어가고 육체는 죽어라 해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 반드시 육체도 더불어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오늘도 3전 4기 4전 5기 7전 8기로 도전하며 사는 겁니다.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자꾸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살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신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 이 목사 신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자기 인생을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말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걸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들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말할 수 있을 때 크게 말할 수 있다. 부르짖을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까지 소유했어요. 믿음의 비전을 갖니까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거지라고 얕잡아 보지 마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오셨는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해. 예수님이 놔둬라, 놔둬, 가만둬라, 내게로 오기로 해라, 오기로 해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눈이 뜨여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 명의 맹인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게 됩니다. 행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 행복 맹집사 신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맹인이니까 맹집사지. 진짜 그분들이 맹신지도 몰라 또. 아무튼 이 두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러한 세계를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직 하나 소원이 있다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만든 실로암 안과병원, 제가 등촌동에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는 원목 실장하다 지금은 이사장이신데 김선태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맹인이십니다. 많은 이들의 눈을 새로 보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개안 수술을 통해서 안구 기증이 있으면 그 안구를 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서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안구 기증, 시신 기증 못 하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증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눈도 보게 하고, 또 그냥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은 심장이나 여러 가지 폐장이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새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다 이렇게 기증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선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안 하는 거예요.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눈을 뜨실 수 있는데 그거 개안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래요. 내가 눈을 뜨고 내 눈이 봄으로서 범죄하는 것보다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 보고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도 뜨면 더 좋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암직도 한 게 있으니까. 먹음직도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 하와가 대화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세상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맹인도 멋있지만 김섬태 목사님도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과 같이 말이죠. 믿음은 욕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믿으며 달려가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최고의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최고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두 맹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고 언제 어느 때든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다니엘 9장 1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뭐예요?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면서 하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크게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책임자이십니다. 맹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일을 다 열심히 했는데요. 주로 벽이 벗겨진 면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거 하는 걸 보았고 또 2년 전에 한번 보수공사 부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제가 핀트 가서 희석하는 것도 보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오래가는 그런 것도 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벗길 수 있는 것은 다 벗겨야 됩니다. 이게 안 벗겨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게 벗기는데 요 야외 카페로 내려가면은 도로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꽤 넓어요, 면적이. 그 전부터 거기에다가 뭘 좀 다 달자, 써붙이자 그랬는데 못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가요, 응답하라, 아멘으로 그거 써붙이면 어때요? 그거 좋지. 그렇잖아도 여기다 뭘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의 구상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 한다고 한다면 전도용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트 하나 쫙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하라 아멘으로 크게 땅을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좀 아름답게 그려놓는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무슨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무슨 이미지 그림을 넣으면 좋을까. 현상 모집합니다. 한번 내려가면서 보세요. 거기 큰 넓은 면 거기다가 전체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응답하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은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상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최고의 비전도 주시지만 최상의 능력도 가지신 분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네, 아멘. 38년 된 환자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무리동할 때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시렁대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 말이 많은 사람은 뭐가 좀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저 간단하면 돼.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면 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이면 끝이요. 아멘이면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아멘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멘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지일이 바빠서 간 거야. 지일이 바빠서. 여러분, 아멘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 예 이거 아니오가 없어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내 목적을 접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너 불렀지? 뭐 해주기를 좋겠느냐?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간단 명령어 보기를 원하나이다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냥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아멘. 바로 그겁니다. 다시 여기 28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야. 맹인을 달아보시는 거야.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더니 그러하오이다.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족이 필요 없어. 다른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만국 공통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면 끝나지. 여러분, 목회자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마디면 아멘 하면 좋은데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아이고 미꾸라지야. 그건 미꾸라지. 완전히 그냥. 밤송이는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요새 밤의 계절이잖아요. 뺀들뺀들한 참기름 칠해 놓은 것 같은 그 밤톨이 아니라 밤 껍질, 바로 그 상태야. 그걸 벗어나야 돼. 그걸 벗어나도 또 껍질이 있어. 없는 것 같아도 떫은 껍질. 근데 아직 딱딱한 밤 껍질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언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냐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리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건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아멘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딘가는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눈은 떠서 육신으로 못 보지만 영적인 눈은 지금 감겨 있는 상태야. 귀는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지만 주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뭔가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예요. 고장난 상태. 세월도 고장 한번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고장난 시계와 같이 세월이 고장나면 딱 멈추고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세월이 고장나면 고장나도 여러분의 믿음은 고장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나면 골치 아파. 안 돼.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주님이 어디다 쓰시겠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 그래요. 큰 산이건 작은 산이건
내가 그게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지 않고도 네 눈이 뜨여질지다 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다루어 보시는 것도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눈이 보게 될지어다도 그리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주님이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보혈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피 흘림의 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이 여인도 군중 속을 헤집고 오직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켠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만지는 즉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혈루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요. 주님이 내 손을 나의 그러한 피부에, 나의 질병의 환처에 손을 얹고 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근처만 가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는데 이 맹인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만큼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갖되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세 식구가 개척했잖아요. 우리 아들 7살 때, 지금 40살이 됐으니까 33년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저는요, 정말 오라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았는데 내 가슴에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딱 서니까요,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데리러 와도 안 되고, 뭐 어느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앞으로 개척을 해주고 선교사로 보내, 그것도 안 들려오고,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보증금 내야지요. 이것저것 또 뭐 성구 마련해 놔야지요. 그러면 3천만 원은.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것도 저를 뭐 유학을 보내든지, 그 다음에 뭐 선교사를 보내든지 뭘 한다고 저희 집사람이 적금 들어놓은 거 500만 원, 그거 거의 다 돼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해 준 거 하고 다 합해 보니까 1,500만 원 되더라고. 그 다음에 집기 비품들, 뭐 종탑, 뭐 의자, 뭐 강대상 이런 것도 다 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3천만 원. 돌이켜보면 그래요. 야, 내 믿음이 그거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한 3억 좀 주시면 제가 멋있게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3억은 말고 한 1억쯤만 있어도. 그래야 되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이게 어려운 사람들 제사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대잖아요. 옛날에 월세 낼 한 달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몰라. 정말 월세 내는데 힘들었습니다. 많이. 지금은 뭐 허허 웃고 그냥 뭐 행복이 목사 신난다 그러지만요, 정말 고난의 길,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의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있어. 종지만 한 사람도 있고, 대접만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배야만 한 사람도 있고, 드럼통만 한 사람도 있고, 원하기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도 좋은 날, 너무너무 좋다.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엄청난 일도 생길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건강으로 출발하게 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멋지게 출발.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은 인사를, 선후배간 인사를 이렇게 굿모닝 합니다. 동료들 간에 굿모닝, 그 다음에 밑에 쫄병들한테 굿모닝. 만일 고참들이 먼저 봤다고 한다면 고참들이 그렇게 굿모닝 하지만, 대개 아래 쫄병들이 위에 고참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닝서 합니다. 모닝서. 기계 거기다가
존대어를 붙이는 거지요. 그러면 고참들은 쇼 그러든지 모닝 굿모닝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들을 출발하는 아침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들에 개입하셔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아름다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사하잖아요. 좋은 인사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좋은 인사들이 우리를 반갑게 해줍니다. 감동시켜주기도 합니다. 아, 집사님 오늘 머리 너무 멋있다. 어느 위장에서 했지?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아이, 머리가 꼭 뱀같이 생겼네. 어디서 그렇게 했어 이거.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는 장점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말해주고 좋은 것을 자꾸만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나쁜 것을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모임 중에서도 자꾸 단점을 말하고 나쁜 것을 말하다가 보면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을 말해야 돼. 좋은 점을 말해야 돼. 장점을 말해야 돼. 단점은 덮어두고. 네가 판단할, 네가 판사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네가 그걸 들춰내는, 단점만 들춰내는 검사도 아니잖아.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좋다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하며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있게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장점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면서 단점을 덮어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맛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비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과 은혜의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돼.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하세요.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맹인의 자기들의 운명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비록 소경이었지만 둘이 힘을 합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서로 같이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되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거 작업하는데도요 12명이 했거든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어떤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가 돈 벌었네요. 그렇지 집사님, 돈 벌어다 마다 돈 벌었지.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대개 재료비 얼마 안 들어. 주로 인건비야. 그리고 이게 그 수주받은 사람들이 남겨먹는 이익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지, 우리끼리. 그래, 돈 버는 거잖아, 그만큼. 제가 또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는 땀과 땀과 피, 우리의 노력과 땀과 피가 섞여져야지 그냥 돈만 낸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땀이 여기 묻고 내 사랑이 묻고 주의 사랑으로 땀과 피를 여기에 묻어야 내가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애착을 갖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주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건축해본 사람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 내가 개척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초대 목사하고 개척한 목사하고 이대 목사는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게 어디 다가오겠어요? 다가오는 게 아니지, 그게. 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비전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달이 이러한 믿음으로 비전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